시어머니와 부처. 대행스님, 옛날의 말입니다. 어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았더래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기 자식들이 먹다가 지척거린 거 다 그냥 휘휘 둘러서 내버리다 보니 수채구멍에 밥알이 그냥 그득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일자무식이지만 살아온 경험으로 며느리에게 얘야, 아껴라 아껴. 쌀알이 저렇게 농사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수채구멍에 가서 온종일 쌀알을 하나하나 주어요. 바가지에다 그걸 주워서 헹궈서 먹고는 며느리가 진지 잡수세요. 그러면 난 밥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구박이 더 심했어요. 생김이나 하는 꼬락선이나 무식하기가 한량없고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이 꼴을 왜 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낳기 위해 불공 들이려고 음식과 쌀을 이고 불전도 준비해서 새벽에 불이 나게 나서면서 시어머니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어머니란 소리도 안 하고요. 집안 좀 치우시고 집도 잘 지키고 돼지밥 좀 끓여다가 갖다 줘요.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곤 막 달아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절에 가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도록 불공을 들여달라고 하니 스님께서 집에 부처님이 계시니 가지고 온 음식을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십시오. 그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면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거든요. 며느리가 집에는 부처님이 없습니다 하니까 가보면 신발을 거꾸로 신고 허둥지둥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부처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눈 똑바로 뜨고 가서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며느리가 허둥지둥 내려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해놓고 간 음식 찌꺼기 남은 걸 거듬거듬 좀 집어먹고 또 자기 막내 아들을 영 못 먹이니까 그걸 거듬거듬 집어 담아서 좀 먹이려고 갖다 주느라고 급하게 얼른 챙기다 보니까 신발 거꾸로 신은 것도 모른 거죠. 그런데 며느리 소리가 나니 또 얼마나 허둥지둥했겠어요. 그냥 깜짝 놀라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마루 위로 뛰어 올라갔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며느리는 아참 내가 잘못했구나. 저분이 낳은 자식과 같이 살고 또 그 손자를 낳을 양으로 애쓰면서 저분을 저렇게 굶주리게 하고 구박을 하고 저분이 낳은 자식을 음식도 주지 않고 또 그 어렵게 농사 지은 거를 그냥 함부로 수채구멍에 막 내다 버리고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신발 거꾸로 신으셨어요. 신발 벗으세요. 하면서 음식이 여기 있으니 어머님 이리 오셔서 잡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며느리가 착해지고 아들도 낳고 집안이 부럭부럭 더 늘어가서 참 그 후손을 잘 이루어서 정승판서까지 그 집안에서 나왔더래요. 큰 스님 말씀. 항상 하던 말이지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뼈에 사무치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요? 어찌 그렇게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질 못할까요?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진화를 하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대로 끌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태양이 잘못하고 자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돼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화돼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 부모가 됐다가 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사생에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꿔지면서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풍뎅이도 그렇고 가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행복도 잠시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49년을 설하셨으면서도 한마디도 말한 예도 없고 나도 없다고 하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천상천하유 아독존이거든요. 지렁이 소굴에서는 지렁이가 높고 호랑이 소굴에서는 호랑이가 높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 다 높은 거예요. 저마다 다 높고 저마다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따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내가 마음을 내서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다. 이럴 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항상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해드리죠. 전깃줄과 전깃줄, 전자와 전자라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하고 모습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이 와 닿을 때 나도 간절한 마음이 함축이 돼서 가서 부딪히면 불만 번쩍 일어났지 이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로서 이쪽과 저쪽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반면에 밝게 광명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하여간에 모두가 99%는 부처입니다. 중생을 끼고 다녀서 걱정이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와짝 붙으면 불이 들어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하신다면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고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컴컴하게 삽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1시간의 꿈입니다. 1시간의 꿈. 1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의 끝간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잘하는 대로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독이 되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옥황상제도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태양과 산하대지는 그대로 어머니이자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광명을 이루고 창조를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이럭하는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모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도 둘이 아니죠. 어떻게 천지가 둘이겠습니까? 모두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둘로 보지 마시고 이 마음의 도리를 하루 바삐 깨치십시오.